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낯선 땅, 텍사스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한 전도자의 시선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보타니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타니카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편에서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약재상이나 부적을 파는 곳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민간 신앙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라. 이 주유소에서 너를 위한 신성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쭐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서요.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집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는 음식을 좀 사고 싶었지만 신분증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이곳에 들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이곳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였던 보타니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타니카에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주인 남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74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 함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어떤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교회나 친구에게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과 대화한다고 소개하자 그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은 알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죠. 그의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끔찍한 이야기도 많아요. 사람들은 때로 그 끔찍한 이야기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에 영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유일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서로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라며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주기도문은 사실 그 안에 7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창조의 7일, 7개의 차크라, 음악의 7음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7천사, 7행성, 7바다처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시편 대부분은 나와 같은 죄인 두 사람이 썼어요. 다윗 왕은 한 여인을 탐하여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내를 빼앗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아내 300명과 첩 7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여 계명을 어기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지만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저주를 받고 사탄에게 공격당할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헤수스가 있는데 어떤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사탄도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통해 정확하게 기도해야만 사탄이 듣지 못하고 올바른 분에게 기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성경 지식과 민간 신앙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 오리엔테이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코리도라는 멕시코 전통 음악 장르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제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주셨군요.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의 첫 출근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괴로워하는 듯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런 것들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코카인까지 손댔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힘겹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저 연기를 내뿜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 아이를 돌봐야 해요. 이제 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갓 아빠가 되셨군요. 정말 축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앗아가려는 모든 죽음의 영과 어두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 형제님을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과 운명을 선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단 하나의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더럽거나 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그 고귀한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우리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방해하곤 합니다. 비록 그가 기도를 거절했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모를 젊은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만난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오늘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위에서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어떤 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낯선 땅, 텍사스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한 전도자의 시선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보타니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타니카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편에서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약재상이나 부적을 파는 곳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민간 신앙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라. 이 주유소에서 너를 위한 신성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쭐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서요.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집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는 음식을 좀 사고 싶었지만 신분증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이곳에 들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이곳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였던 보타니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타니카에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주인 남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74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 함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어떤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교회나 친구에게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과 대화한다고 소개하자 그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은 알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죠. 그의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끔찍한 이야기도 많아요. 사람들은 때로 그 끔찍한 이야기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에 영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유일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서로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라며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단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주기도문은 사실 그 안에 7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창조의 7일, 7개의 차크라, 음악의 7음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7천사, 7행성, 7바다처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시편 대부분은 나와 같은 죄인 두 사람이 썼어요. 다윗 왕은 한 여인을 탐하여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내를 빼앗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아내 300명과 첩 7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여 계명을 어기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지만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저주를 받고 사탄에게 공격당할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헤수스가 있는데 어떤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사탄도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통해 정확하게 기도해야만 사탄이 듣지 못하고 올바른 분에게 기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의 마른 성경 지식과 민간 신앙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 오리엔테이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코리도라는 멕시코 전통 음악 장르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제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주셨군요.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의 첫 출근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괴로워하는 듯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런 것들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코카인까지 손댔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힘겹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저 연기를 내뿜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 아이를 돌봐야 해요. 이제 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갓 아빠가 되셨군요. 정말 축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앗아가려는 모든 죽음의 영과 어두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 형제님을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과 운명을 선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단 하나의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더럽거나 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그 고귀한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우리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방해하곤 합니다. 비록 그가 기도를 거절했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모를 젊은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만난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오늘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위에서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어떤 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낯선 땅, 텍사스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한 전도자의 시선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보타니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타니카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편에서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약재상이나 부적을 파는 곳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민간 신앙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라. 이 주유소에서 너를 위한 신성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쭐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서요.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집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는 음식을 좀 사고 싶었지만 신분증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이곳에 들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이곳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였던 보타니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타니카에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주인 남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74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 함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어떤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교회나 친구에게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과 대화한다고 소개하자 그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은 알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죠. 그의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끔찍한 이야기도 많아요. 사람들은 때로 그 끔찍한 이야기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에 영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유일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서로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라며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주기도문은 사실 그 안에 7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창조의 7일, 7개의 차크라, 음악의 7음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7천사, 7행성, 7바다처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시편 대부분은 나와 같은 죄인 두 사람이 썼어요. 다윗 왕은 한 여인을 탐하여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내를 빼앗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아내 300명과 첩 7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여 계명을 어기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지만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저주를 받고 사탄에게 공격당할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헤수스가 있는데 어떤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사탄도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통해 정확하게 기도해야만 사탄이 듣지 못하고 올바른 분에게 기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성경 지식과 민간 신앙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 오리엔테이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코리도라는 멕시코 전통 음악 장르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제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주셨군요.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의 첫 출근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괴로워하는 듯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런 것들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코카인까지 손댔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힘겹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저 연기를 내뿜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 아이를 돌봐야 해요. 이제 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갓 아빠가 되셨군요. 정말 축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앗아가려는 모든 죽음의 영과 어두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 형제님을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과 운명을 선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단 하나의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더럽거나 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그 고귀한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우리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방해하곤 합니다. 비록 그가 기도를 거절했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모를 젊은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만난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오늘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위에서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어떤 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낯선 땅, 텍사스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한 전도자의 시선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보타니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타니카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편에서 볼 수 있는 민간요법 약재상이나 부적을 파는 곳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민간 신앙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라. 이 주유소에서 너를 위한 신성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쭐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서요.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집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는 음식을 좀 사고 싶었지만 신분증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이곳에 들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이곳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였던 보타니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타니카에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주인 남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74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 함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어떤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교회나 친구에게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과 대화한다고 소개하자 그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은 알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죠. 그의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끔찍한 이야기도 많아요. 사람들은 때로 그 끔찍한 이야기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에 영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유일한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서로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라며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단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주기도문은 사실 그 안에 7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창조의 7일, 7개의 차크라, 음악의 7음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7천사, 7행성, 7바다처럼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시편 대부분은 나와 같은 죄인 두 사람이 썼어요. 다윗 왕은 한 여인을 탐하여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내를 빼앗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아내 300명과 첩 7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여 계명을 어기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지만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저주를 받고 사탄에게 공격당할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헤수스가 있는데 어떤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사탄도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통해 정확하게 기도해야만 사탄이 듣지 못하고 올바른 분에게 기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성경 지식과 민간 신앙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 오리엔테이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코리도라는 멕시코 전통 음악 장르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제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주셨군요.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의 첫 출근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괴로워하는 듯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런 것들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코카인까지 손댔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힘겹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저 연기를 내뿜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 아이를 돌봐야 해요. 이제 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갓 아빠가 되셨군요. 정말 축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앗아가려는 모든 죽음의 영과 어두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 형제님을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과 운명을 선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잠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단 하나의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더럽거나 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그 고귀한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우리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방해하곤 합니다. 비록 그가 기도를 거절했지만 괜찮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모를 젊은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